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흥망사 시리즈 세 번째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나이가 있듯이 교회도 생체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성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또 절정기가 있습니다. 절정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또 사멸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킹덤 처치, 우주적인 교회는 뭐 사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지역교회 또 민족 안에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사멸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은 서서히 쇠퇴하는 걸 봅니다. 부흥의 역사가 보면은 오랜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게 오랜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쇠퇴기도 금방 있는 게 아니요, 서서히 침체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성장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근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짧았지만 절정기가 있었잖아요. 이 절정기가 쇠퇴기로, 삼일기로 급속도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하고 도약을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절정기를 경험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의 흥망사를 보면은 교회가 망하는 교회 또 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 있습니까? 십자가 본질의 복음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교회는 항상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느냐 안 사모하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교회는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죠. 그러나 망하는 교회는 항상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제도화되죠. 이 제도화는 항상 이게 화석화됩니다. 교회가 굳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흥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은 망해가는 남한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달라고 애처롭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저들에게 용서하사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흥,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하예호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부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회복하자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우리의 믿음이요, 이제는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완전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타락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 초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초심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저 광야에서 메말라 비틀어져가는 잡초와 같습니다. 시들어 가물어 메말라 시들어가는 저 파초의 잎사귀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가물어 메마른 광야에 시들어가지는 잡초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 소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긍휼의 단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 삐뚤어져가는, 말라 삐뚤어져가는 풀잎과 같은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단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덤비를 내리니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를
부활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들은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총을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다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육신에 암병이 들어오고 뭐 죽을 병이 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기름지고 우리가 형통하며 잘나가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끼 끼어있는 나의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안일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소생함과 그리고 믿음이 부활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주님이 떠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쁠 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흥분시키는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잘 흥분을 안 해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 관능적인 거,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것에 금방 감동을 받고 금방 충동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저 우리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짝짝꿍 살도록 맨날 세상의 유행과 쾌락과 흐름에 푹 빠져 살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언제나 마귀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했네.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 유혹을 받고 항상 세상에 충동적으로 살아가요. 심각한 도덕적인 탈선이 아니더라도요,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뭐 꼭 우리가 죄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족끼리 이제는 어떡합니까? 벚꽃 바람 불고 목련꽃 피고 철쭉꽃 피면은요 벚꽃 축제 가요. 그래서 주일 빼먹고 가서 그냥 가서 놀러 가고, 뭐 그것이 여러분 도덕적 탈선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탈선이죠.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벚꽃이 피더라도 주일날이면 꽃놀이보다 주일놀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벚꽃에 정신 팔리지 말고 목련꽃 피고 철쭉꽃 피어도 항상 이런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래요?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이고 나발이고 벚꽃 사랑이고 나발이고 주일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이런 사랑 다 그 사랑도요 휩쓸고 지나가는. 나는요 나이가 먹어가도 이상하게 사춘기 소년 같아요. 응? 참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표정도 그냥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하시길 바라면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소년같이 생기셨습니까? 예. 소녀같이.
거기다 한 번 더 하세요. 사춘기를 넣읍시다. 여자들은 또 소녀라고 하면 또 남자 되나? 여자들이 여자다워야지 소녀라고 해야죠. 어쩌면 그렇게 사춘기 소년처럼 생기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그래 벚꽃놀이 가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적으로 막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흥분을 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 흥분해요. 충동을 막 충동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들로 흥분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목젖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람명만 생각해도 여러분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울렁거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써있네. 박수 주십시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공생만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치솟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흥의 불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모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갈급함으로. 멀쩡해 구경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한테는 야 이거 너 오늘 또 설교 떠들어라, 어차피 1시간 있으면 끝날 거, 이런 사람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갈급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갈망하는 마음이 막 그냥 나타나야 돼요. 오직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중동의 역사.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황무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조국 땅의 교회가 이렇게 황폐하고 피폐해졌습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실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이 한마디 강조하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사모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호련이 열렸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한 것이 아닌 위대한 부흥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영어로 suddenly 갑자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공의 핍박 때문에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는 가을, 초가을,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곳에 모여 그들은 결정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인가, 경작을 할 것인가. 마침내 그들은 뭐래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든든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들은 예배당을 짓느라 벽돌을 쌓으며 돌을 쌓으며 손가락이 깨지고 피가 묻었어요. 나중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핏자국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추위와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짓고 이듬해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풍성한 추수감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지금도 플리머스 항에 가면은 메이플라워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예, 저게 그들이 탔던 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보수공사해 놓은 겁니다.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선장이 영국으로 배를 다시 가지고 가면서 풍토병과 기타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국으로 돌아가서 환경이 좋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저를 따라서 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는 이곳이 나는 행복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런 지조 있는 신앙을, 아주 퓨리탄의 신앙, 뭡니까? 이 청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뒷동산에 묻혀서 저들이 여러분 청교도들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중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인물 좋은 놈들만요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신학교 못 갑니다. 여러분, 참 잘생긴 놈들, 똑똑한 공부 잘한 놈들만 주의 종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다 그 선대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과 청교도적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죠. 주홍 글씨라는 영화 아시죠? 뭐 소설도 있지만은요, 그들은 얼마나 순결하게 살고 얼마나 청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계명을 지키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계율을 지켜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 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산다, 나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촉촉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의 표현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계율을 지키고 청빈하게 살고 청결하게 산다 하더라도 안 된다. 우리가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나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역시 너무나 침체되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막 차고 넘쳐야 된다. 우리 안에 막 소생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쇠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서로 비난하고 우리도 서로 그냥 공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각성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흥하려면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성해야 돼요. 각성. 그러면서 부흥을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최초의 목사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프레링 하이젠 목사요. 여러분, 평범한 목사이지만 그는 성령을 경험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에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 누구냐? 페넌트 목사예요. 이 페넌트 목사가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넌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누가 꼬꾸라집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저 영국에서 왔던 조지 휘필드 목사, 이런 사람이 미국의 부흥의 횃불을 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부흥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서부 개척 시대니까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막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식어지고 침체될 수밖에요. 그래서 또 그들은 또 각성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빵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의 심령에 불치병이 들고 암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부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운동을 해야 된다.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아메리카 대륙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일 대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예일대 총장이 되면서 채플에 설교를 합니다. 영적 각성, 부흥을 사모하자. 그 설교를 했더니만 여러분 학생들이요, 이게 물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요. 그 설교를 듣고요 3분의 2가 일어나서 막 회개의 차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저 예일대학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전역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 불길이 저 메사추세츠 저 윌리엄스 대학으로 가서 5명의 건초더미 기도의 운동으로 여러분 번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운동이 누구에게 가슴으로 인발부가 됐습니까? 찰스 피니. 이 찰스 피니는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원래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요, 평신도였어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변호사를 때려치고 성령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부흥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나 이러다가 또 우리 남진장으로 은혜 받고 가수 때려치우고 막 부흥운동하고 싶으면 걱정입니다. 아무튼 간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심령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중남부에 이르기까지 막 거룩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는 막 주로 천막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막 천막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뭐 그냥 그래서 사람이 떼굴떼굴 굴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천, 아예 그냥 야외 집회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막 부흥의 방법론이나 집회 뭐 이렇게 너무 기획적이고 짜여져 있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 개혁신학의 거성들, 그런 조직신학자들이 이 그의 체험과 애정론, 하나님의 선택, 회심, 이건 다 대부분 칼빈주의의 노선에, 평신도이지만 칼빈주의의 노선에 있다. 어쨌든 여러분, 그가 목사가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300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고 회심을 시켰다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300만 명이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 정말 얼마나 당시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부흥 운동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항상 내면이 냉랭하고 냉소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령이 어둡고 교회 분위기도 침침해. 이런 성도는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듭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쌓이게 되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까딱하면 목사 한마디로 누구 한마디로 시험을 들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왜 잠시 수십 년 중단된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 서부 개척 물질 문명, 그러니까 서부 개척으로 인해서 물질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 이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부흥 운동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부흥운동에 대한 냉소적인 눈초리, 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을 하면 다 좋아한 줄 아세요? 이성적인 사람은 반드시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냉소적인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위대한 부흥운동을 하였을 때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찰스 피니처럼 기획되고 각본적인 집회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쇼맨십도 없어요. 제가 막 찬양할 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건 약간 쇼맨십이라고 해야 돼. 근데 저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쇼맨십이 없어요. 쇼맨십이 없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곧고 원리원칙적이고 유도리가 없는 사람인지 원고 딱 써갖고 원고만 읽어내려가. 그런데도 워낙 큰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당시에 피폐하고 병들었던 심령의 그 원고만 읽어가는데 그 원고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카운터해가지고 막 그냥 저기서 막 귀신 소리 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 그 언젠가 소개할 텐데요. 근데 이런 걸 냉소적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 교회의 장로네.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냉소적이면 안 됩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와. 1744년 에드워드가 외설적인 책을 읽은 중직자의 아이들을 꾸중한 사건으로 이제 중직자들과 틀어져. 아니 당연히 당시 플레이보이 신라곤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 물레방아 뭐 이런 옛날에 좀 야설적인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야단쳐야지요. 이 외설 잡지, 더러운 그런 잡지 있잖아요.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애들이 보면 그 당시에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나도 읽었으니까 뭐 다 괜찮아요. 그냥 크는 과정에 괜찮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소목사 사춘기 시절이 좀 그랬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순결하게 살자고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여학생 만나러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와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꾸지람했다고 세상의 중직자들이 너 한번 봐자. 그리고 아무리 세례받아도 믿음 없고 신앙생활 개판인 사람, 이런 사람 성찬식에 참석하면 안 돼. 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좀 걸렸느냐? 아직 유아세례, 할아버지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식에 참석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아세례도 지가 신앙 고백해야지 어머니 고백으로 이게 세례 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거짓이 가신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뭐 설득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영적인 부흥의 성각자는 교회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느냐? 인디안 선교로 갑니다. 인디안 선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인디안 선교해서 되겠습니까? 인디안 선교는 딴 사람 보내고, 저 지금 은퇴 장로님들 좋은 사람 보내고, 그래야지. 아니 지금 위대한 영적인 거성을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동료들이 너무나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모셨어요. 총장으로. 근데요, 당시 장티푸스 그 주사가 예방접종 임상을 하게 되는데, 아니 제자도 맞을 수 있고 동료가 먼저 맞아도 돼. 이 양반은 너무나 솔선수범이야. 내가 먼저 맞겠다고 그 주사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 주사 맞고. 프린스턴 대학 3개월 총장하시고 1년도 못했어요. 참 지도자를 잃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 영적 부흥기는 침체될 수밖에요. 침체될 수밖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꼭 그 올가미 씌워서 그 딱 낚시고리 잡아가지고 언제 어디 소목사 언제 한번 보자 이 새끼야, 요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죠? 인상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한데요. 목사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가미 씌운 사람들은 반드시요 논쟁을 합니다. 반드시 소모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득권 싸움을 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는 거요. 동로마 교회를 봐요. 1000년이 넘는 제국이요, 모든 나라를 다 속국으로 다스리고 천지가 다 기독교였어요. 더구나 이 동로마의 국교가 뭐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뭐 저가 우리같이 뭐 세대는 전도단 열심히 전도하고, 요즘이야 방송 보고 뭐 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했습니까? 그냥 발이 달아지도록 발바닥 전도 당한 거죠. 가만히 있어서 교인들이 몰려고 막 헌금이 막 줄줄줄줄, 막 신사임당이 막 그냥 세종대왕은 뭐 취급도 못 받아. 그냥 막 그냥 수표가 동그라미 그냥 몇 개짜리가 그냥 줄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림만 팔아도 돈이 줄줄줄 들어와요. 저처럼 뭐 쇠가 빠지게, 쟤처럼 막 죽도록 토요일 날까지 신방다니 그럴 일 없어. 그냥 가만히 올라면 뭐고 말라면 말아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헌금 들어요. 근데 성직자가 당시에 주교가 되면은 그 자체가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심령이 안일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만하고 세속적일 수밖에요. 여러분, 이때에도 성직자들이 부흥을 갈망해야지요.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이 부흥을 갈망해야지요. 하나님이 없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르면 드륵드륵 되어가지고 그냥 성직자 자체가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이 권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교권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높나, 누가 세나, 누가 높나 말이죠. 영혼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저 믿지 않는 저 아프리카를 대륙을 비롯해서 참 믿지 않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열망을 가져야지.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돈다발이 굴러오르니까 그냥.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누가 더 많은 교권을 잡느냐, 싸운 거요. 겉으로는 화상숭배, 겉으로는 화상반대, 그렇지만 속으로는 교권의 욕망이, 탐욕이 서로 부딪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했던 거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동로마 교회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교회 보면 전부 다 부흥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싸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흥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며 죄악의 욕망이 눈처럼 쌓여 있습니까? 이 땅에 신혼 입은 성도들마저도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저 악하고 도저한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똥개가 더 낫단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고래가 죽으면 냄새만 풍겨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있는 거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저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 사모할 마음이 있으면 안 싸워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비롯해서 교계의 현실을 보면 다 탐욕의 열매죠. 탐욕의 열매요. 응? 이런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욕의 열매. 얼마나 어제 저녁에 탐욕이 많았으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을 걸어가는 행인이 푸른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이 주여, 우리 모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죄악의 악한 물결, 저 도주한 물결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의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흥의 선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내